복음 7장은 예수님에 대한 불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은 육적인 그 형제들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같은 부모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죠. 함께 생활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죠. 근데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알지 못하니까 당연히 불신할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랬죠. 불신이란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냐면 모른다 그 말이에요. 모른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니까 당연히 불신할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안다라고 했을 때는 뭘 하냐면 그런 거죠. 외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형제가 돼가지고 모를 수 있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니까 잘 알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안다고 하는 것과 우리가 말하고 있는 안다고 하는 것은 차이가 있죠. 성경이 말한다고 안다고 하는 것은 뭘 하냐면 이 외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내적인 것을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생각이라는 거죠. 마음. 근데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외적인 거죠. 예. 근데 그 정도의 아는 것은 보니까 그 예수님의 형제들뿐만이 아니라 같은 마을에서 살았던 사람들도 다 그 정도는 알더라는 거죠. 근데 진짜 아냐 그럴 때 모르더라는 거죠. 얼마나 모르냐 그 껍데기만 알다 보니까 뭐래요? 실질적인 걸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러죠. 선지자들이 고향에서는 대접 못 받는데 왜냐?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그 사람 껍데기만 알고 있기 때문에 알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보았던 게 뭐냐면 유대인들이었어요. 즉 오늘날로 말하면 뭐냐 하면 그런 거죠. 교회가 모르더라는 거죠. 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예수님을 모르냐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말하면 이런 거잖아. 교회가 하나님을 모른다. 교회가 구원을 모른다. 이 말이 안 되죠. 근데 성경은 그렇다고 하는 거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보았던 게 뭐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모르더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그럼 뭐냐 오늘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는 교인들이라는 거죠. 네. 그 교인들도 예수님을 모르더라. 어떻게 모르냐는 거예요 이게. 근데 모른다 성경은.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지금까지 증명을 해 오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뭘 하고 있었느냐? 안다고 생각하고 살아왔었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는 것처럼요, 가족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고, 교인들도 모른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는 교회를 나가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때도 많은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목사님도 바르게 알지 못한다. 혹은 알 수 없다. 혹은 알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 라고 생각한다면 어때요, 우린? 한 번쯤 더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진짜로 성경을 보면서 진짜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나? 라고 우리는 더 조사를 해봤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해요. 왜 안 했느냐? 목사님들은 다 그래도 신학을 나와서 누구보다 우리 더 잘 알 것이고 성경을 적어도 또한 목사님들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껴서 하나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벌고 이렇게 와서 목회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또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들은 지금까지 목사님들을 통해서 그렇게 들어왔고 배워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되어져 버렸죠.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는 학교에 가서 선생님한테 배울 때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이 틀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우리는요, 무조건 받아들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면 우리는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우리는 그것들을 확인해 가면서 받아들였을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뭘 하냐면 진짜 틀렸는데 모르고 그냥 우리를 가져갈 수 있어요. 전에 옛날에 그런 적 한 번 있었죠. 서울대 교수가 그래요. 수학 문제 했을 때 대입 시험 문제에서 답이 또 다른 답이 있었다고요. 기억해요? 그렇고 소송까지 된 거예요. 합격했다 안 했다. 원래는 답안지에 있는 그 답만 정답을 인정을 했고 다른 학생들은 그게 아니고 새로운 답을 써서 돼 있었죠. 근데 서울대 교수 한 분이 그거 정답 맞다라고 했었죠. 네. 왜냐하면 지금 출제자가 원했던 것은 뭐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공식 그것에만 대입을 했던 거고요. 서울대 교수는 그게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공식이 있다는 거죠. 그 공식에 의해서 하면 된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실제적으로 문제를 풀어서 했었죠. 무슨 말이냐면 학생 중에 너무 똑똑해서 공식보다는 새로운 공식을 찾은 학생들이 그 방법을 썼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 학생들 떨어졌죠. 틀렸다고 해서. 자,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한 번 더 그런 다른 방법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진짜로 그러한가라고 확인을 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쉽게 가지 않을 길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었었죠. 베레아 사람들은 그래요. 그렇게 사했대요. 심지어는 사도들이 전하고 있는 그 말씀들을 듣고 정말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를 확인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도들 말도 안 들었다는 거죠. 다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정말로 성경이 그런가 깊이 성경을 상고했더니 그걸로 인해서 믿고 구원받는 자가 많아졌다고 하는 거였어요. 이 말을 바꾸면 이런 말이죠. 정말로 그러한가 하고 성경을 깊이 상고하지 않았던 교회는 사람의 숫자는 많아졌을지 몰라도 믿고 구원받은 자는 많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믿고 구원받는 자가 많았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오늘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자, 오늘은 네 번째 말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지금까지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예, 그럴 수도 있겠다. 왜? 교회 다녀도 모를 수 있지. 교회가 모를 수도 있고 형제들도 모를 수 있지. 성경도 다 말씀하지 않았느냐? 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네 번째 오늘 말씀 뭐냐면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서도 불신하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사도들 말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네 번째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37절 보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러네요. 자, 보니까 이게요. 글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37절 말씀을 들을 때 옛날에 들었던 것들이 기억을 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 그래서 큰 날에 대한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네.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래. 근데 이 명절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명절인데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명절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뭘 말하고 있냐면 그런 거잖아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아무리 귀한 날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어도 그렇죠. 예수님의 관점에서 즉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별 볼 일 없으면 별 볼 일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뭘 하냐면 신기하게도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귀하게 여기고 있으면 우리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어제도 제가 늦게까지 성경 히브리서를 끝을 내려고 했죠. 어찌됐든 적어도 하루에 내가 계획한 것들을 다 마무리 지어야 되니까. 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히브리 11장 뭔 장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장이죠. 그래서 그냥 누구죠? 아벨, 가인과 아벨. 아벨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냥 내려가잖아요. 믿음의 사람들. 그렇죠? 근데 거기서 뭐라고 있냐면 성경 거기 히브리서 11장에서 뭐라고 있냐면 그러죠. 이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뭐 했어요? 약속을 받은 자들이다. 그렇죠?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을 받은 것을 실질적으로 받았어요? 못 받았다고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데 뭘 하냐면 적과 꿀에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죠. 근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받았어요? 가나안 땅에 가서 살았어요? 못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러죠. 약속을 했는데 받아야지. 그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당연히 내가 가졌어야 되는데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뭐라냐면 그러잖아요. 아니, 그렇죠. 그보다 더 좋은 것을 그들은 바라보고 있었대요. 그죠? 그래서 본향 얘기를 하죠, 그들은.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고향, 다시 돌아올 수 있어. 근데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 고향 말하고 있는 게 아니야. 본래적 고향, 영원한 세계, 하나님 계시는 그곳. 아브라함이 바라보고 있었던 약속의 그 가나안 땅은 그런 거죠. 오늘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었던 가나안 땅이 아니었어.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곳을 못 받았는데도 그곳을 외인처럼 그냥 밖에서 그냥 뺑뺑 놀다 살다 그냥 갔어. 왜? 그게 참 아닌 걸 아브라함은 알았거든. 그걸 말이죠. 자, 그럼 뭐죠? 이제 히브리서 약속, 그 믿음의 장이라고 했는데 실상은 그들이 받아요? 하나도 못 받았대요. 실상. 왜냐 했더니 이 땅의 것이 아니고 참된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았기 때문이래요.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부터 응답받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약속들을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그리고 우리가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이 땅의 것인가요? 아니면 하늘 것인가요? 한 번쯤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네. 아브라함은 안 받은 게 아니고 받았다는 거예요. 사실. 근데 땅의 관점에서 보니까 못 받았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우리는 항상 성경을 볼 때마다 그런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땅의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는 땅에서 났으니 그러죠. 너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땅의 것뿐이야. 그러면 우리에게 하는 말인가요? 아니었어요. 인간은 전부 다 땅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땅에서 났단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렇죠. 너희는 위에서 났지 않느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위에서 난 사람이라고 하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위에서 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약속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는 한 사실들을 깨달으시기를 원해요. 자, 오늘 여기서도 완전 그런 거네요. 명절 큰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님 목마른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자,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목마른 사람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이 말씀 어디에 되어 있다고요? 성경에 약속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뭘 하다는 거죠?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행을 통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던 걸 우리는 기억하죠.
그러니까 그 여인이 뭐라고 말해요? 어떻게 그렇게 줄 수 있냐? 이 우물을 깊은데. 이 깊은 우물에서 당신이 어떻게 생수를 줄 수 있느냐 그런 거죠. 무슨 말이죠? 그러면 그 바위에서 나오는 그 물을 고여있는 이 물하고 섞이지 않게 그 물만, 생수만 딱 당신한테 줄 수 있냐? 불가능하지 않냐는 거였잖아. 뭐였죠? 그러면 그 사마리아 여인이 가지고 있는 생수의 개념, 어쩌면 우리의 생수의 개념과 같지 않나요? 안 그래요? 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개념은 오늘날 이스라엘로 부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을 말하고 있는 것, 땅이 아닌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오늘 수많은 사람들은 자칭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말하고 있는 그 생수와 똑같은 생수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생수의 강이 흐르는데 이 생수는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하고 있는 생수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래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라 그랬네요. 예. 그럼 여기서 목마른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여기서 목마르다고 했을 때 우리가 말하고 있는 진짜 물이 필요한 갈증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을까요? 진짜 목이 말라서 물이 필요한 사람들을 성경이 말하고 있냐 이 말이죠. 목마른 사람이든지. 근데 아모스 보니까 이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던데요. 먹을 물과 양식이 없어 굶주림이 아니면 목마른 기갈이 아니래. 목마름이 아니래.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굶주리고 목이 마르대.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여기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있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목마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갈급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이해하고 있냐면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 배가 고파서 실질적으로 목이 말라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물 안 주셨다는 거예요. 굳이 필요 없죠. 내가 목마른데 왜 예수님한테 물 달라고 하죠? 그래 안 그래요? 내가 목마르면 지금 정수기에 물 받아 먹어버리면 되는데 안 그런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뭘 말하고 있냐면 그래요. 실질적인 이 육적인 사건들은 우리보다 해결해 주라고 하고 있죠. 배가 고픈 자가 왔는데 네 형제들 누가 배가 고파해 그러면 가서 배 부르게 먹어라. 그런 헛소리는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네가 먹을 주라고 그러죠.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이 말한다면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죠. 배고픈 자냐? 먹을 것이 없냐? 떡이 없냐? 그러면 너 나한테 와. 내가 줄게.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을 거예요. 아니었어요. 형제들아 네가 주어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가 주라는 거였다고. 더 구체적인 것들은 사도행전에 보면 뭘 하냐면 그런 거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보니까 뭘 하냐면 자기들의 재산을 갖다 내놓고 서로 필요한 만큼 가져가다 쓰더라는 거였어요. 이렇게 나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내가 너에게 줄게라고 말하고 있었던 게 아니었다는 거였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죠? 나는 주기 싫어요. 안 줘도 돼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없는 사람을? 넌 믿음이 없는 거야. 나는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많이 받았어. 이렇게 가지고 있어. 근데 넌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못 얻는 거야. 못 가진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하는 거야.
내가 너에게 준 것은 나누라고 주었지 너 혼자 가지고 있더라면 준 거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대요. 오히려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목마른 사람은 오늘 우리가 말하고 있는 물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네. 성령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죠.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고 했는지 이제 이해가 가시나요? 남편 데리고 와. 그러면 그 물을 줄게. 전 남편 없는데요. 있잖아 너 5.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것까지 6. 아마 그랬다고 하면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이 생수를 주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물이나 빌려다가 퍼 마셔. 너 우물가 물길로 왔잖아. 물 퍼다 마셔. 내가 너에게 굳이 그 물을 줘야 할 필요는 없지 않니? 네가 물 길러다 마시면 되잖아. 라고 하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 여인이 말하죠. 전 남편은 없는데요. 예수님 말씀하죠. 그래 맞아. 그건 네 남편 아니야.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 아니야. 네가 목마르서 물을 나에게 달라고 생수를 달라고 하는 거 그거와 똑같은 거야. 네가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을 남편이라고 인정하지 않은 것처럼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고 하는 그 생수는 네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그 우물에서 나는 그 물 아니야. 다른 거라고 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은 뭘 하시냐면 우리들이 지금 가지고 있고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것과 예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다를 때에는 같은 것을 이해되어졌을 때에 주실 수 있다는 거였어요. 주실 수 있는 게.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너희가 필요한 것인 줄 너희 아버지가 알고 계신답니다. 아신대요. 어떻게 아시는데요? 했더니 뭐라고 해요?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 또 공중에 나는 새를 봤더니 또 나는 새예요. 또. 그럼 둥지에 있는 새는 아니에요? 그 필요 없는 말장난하고 있잖아.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하죠. 거기서 둥지에 있는 새가 되든 나는 새가 되든 상관없어요. 죽어있는 새 아니면. 그렇죠? 뭐라 했어요? 걔들 창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내가 그들을 먹고 살 수 있도록 해놨지 않느냐? 뭐였죠?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모든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이 땅에 심어 놓으셨대요. 열매도 있고 곡식도 있고 풀도 있고 곤충들도 있고 잡아먹고 있고 살면 먹고 살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다는 말씀이었어요. 오늘 우리는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 땅에 하나님은 이미 먼저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태어났는데 무엇을 먹어야 돼요? 하고 하나님 앞에 물을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넘쳐나도록 먹고 마시고 살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성경이 아니라 우리가 실질적인 사람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참 신기한 게 많아요. 그렇죠? 6개월에 한 번밖에 비가 오지 않는, 혹은 6개월에도 비가 오지 않고 1년에 한 번밖에 오지 않는 그런 척박한 땅에서도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죠? 물이 없는데. 근데 신기하게 보니까 하나님은 살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렇죠? 뭐죠? 그 과일, 물이 엄청 많은 거. 파인애플? 야자? 그런 거 있잖아요. 보니까 정글의 법칙이 옛날에 할 때 보니까, 있잖아요. 먹을 거 없으면. 섬에 갖다 놨는데 먹을 물이 없어.
근데 보니까 거기는 엄청나게 그 나무가 많더만요. 무슨 말이었어 그러면 하나님? 땅에서 물이 안 나오면 나무에서라도 열려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였어요. 예. 근데 우리는 어때요? 성경이 말하고 있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 버리더라는 거죠. 자, 여기서도 다시 봅시다, 이제.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가 참이다. 정말 그가 선지자다. 라고 말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야. 그리스도야. 라고 말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듣고도 진짜다. 혹은 아니다. 가짜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갖고 태클을 걸기 시작해요. 뭐라고 하냐 보죠. 이제 41절입니다.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사람 어때요? 성경 알죠? 모르는 사람인가 아는 사람인가요? 그렇죠?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사무엘하 7장 12절 이하와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라고 하고 있대요. 그렇죠? 그러면요. 이들은 적어도 이렇게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윗의 씨로부터 나와야 되고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는. 왜? 그리스도는 어디 사람이에요? 갈릴리 사람이래. 정말 그러한가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갈릴리 사람이 아니다. 잘못됐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했을 때에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이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의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했네요. 무슨 말이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갈릴리에서 태어나든지 예루살렘에 태어나든지 심지어는 한국에서 태어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이냐 아니냐는 어디서 태어났느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판단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런 거잖아요. 정말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는 어느 교단에 소속되어져 있는가, 어느 신학교를 졸업했는가, 학위는 무엇을 가졌는가, 교회는 얼마나 큰가, 그것 갖고 판단하는 판단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셨어요?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이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랬죠. 그럼 뭐라는 거죠? 그리스도는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렇죠. 구원의 빛을 비추시는 분이라는 거죠. 네. 또 뭐라고 했어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다 했죠. 근데 예수님 늘 하신 말씀이 뭐였었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바꾸면 그런 말이잖아요. 내가 이 땅에 와서 찾는 사람들은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들 중에 나의 잃어버린 백성이고 택한 백성이고 사망의 땅에와 그늘에 앉아있는 그들에게 가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절망 속에 몸부림치고 있는 그들을 참 빛인 나에게 이끄는 거야. 그래서 그들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게 해주고 싶은 거야. 그것이 내가 한 일이야.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계시는 거죠.
근데 이들은 성경을 알다 보니까 어때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된대요. 베들레헴에서. 오늘 우리는 꼭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판단 기준이 잘못되어졌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보니까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이 있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대요. 왜 없죠? 30절에 그러죠.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랬죠. 아직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은 있어도 예수를 잡아서 죽이고 싶은 마음 굴뚝 같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때가 아니요. 때가 아니어서 그랬대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뭘 살펴봤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근데 이 예수님부터 말씀을 들은 자들 중에도 보니까 불신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왜 그랬나 봤더니 성경을 참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네요. 예. 그런데 성경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의미를 깊이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변질되어져 버렸다는 거죠. 히브리서서 말씀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고. 젖과 꿀이 흐른 땅이요. 예. 그리고 그 가나안 땅. 근데 아니었다고. 아브라함은 뭘 봤냐면 그런 거죠. 진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땅이 어디라고 하는 사실 알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만 그랬냐 보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다 참된 것을 바라보았대. 이 땅에 있는 그림자 같은 것들이 아니었대. 네. 왜냐 했더니 성경은 그러네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래요. 마지막 때는 다 없어져 버릴 것들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것들이었대요. 그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대요. 적어도 우리는 뭘 보냐면 그런 거죠. 우리는 참 기가 막히죠. 우리 스스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죠. 아버지가 너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면 뭔데요? 내가 열심히 일하면 집 한 채 줄게. 어때요? 좋아요? 싫어요? 집 한 채 준다는데? 그래서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집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한 달쯤 살았더니 그 집이 경매대에서 날아가 버렸어요. 어때요? 받은 건가요? 그거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요? 집 받았다고 해요? 기분 좋다고 해요? 감사하다고 해요? 그렇잖아요. 적어도 뭘 하냐면 우리는 적어도 영원히 내가 살 동안까지는 내가 임의적으로 처리하지 않는 한 내가 거기서 살 수 있는 그 집을 주어졌을 때 그게 진짜 준 거 아닌가요? 한 달 살고 있는데 그 집이 날아가 버린 것, 그것을 나한테 주었다고 할 수 있나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받고도 좋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우리는 간증하고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한 달 후면 그 집은 날아갈 집이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우리는 그 것들에 속아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도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죠, 그러면. 그래도 한 달 동안은 집 걱정 없이 살았지 않느냐. 그죠? 무슨 말이냐면, 적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그런 거죠.
주었다 없어져 버릴 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물을 주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온물에서 생수를 퍼서 주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그 여인은 어떠죠? 또 뭐가 안 마르나요? 양동이 하나를 가지고 갔으면 그 양동이 하나가 다 떨어지면 또 다시 목마르면 어떻게 하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은 뭘 말씀하셨냐면 그런 거죠. 잠깐에 필요했던 그것을 약속하셨던 것이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그런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 봅시다. 조금 전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마저도 그 예수를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되었던 사실들을 살펴보았고요. 이제 다섯 번째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했더니 적어도 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 작다가 공이라고 있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더 나아가서 여기서 대제사장들이라고 한다고 하면 죄에 대해서도 잘 알고 죄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오늘날로 말한다고 하면 신학자들이거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모른다고 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45절 보니까 하속들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느냐 그랬어요. 왜냐하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부리고 있는 사람들을 보냈어요. 고용인들을. 그래서 가서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보냈거든요. 그런데 안 잡아왔어요. 그냥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느냐. 오늘날로 말하면 뭐냐면 이런 거잖아요. 일당 주고 가서 예수 잡아오라고 돈 주었는데 그냥 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그냥 왔어?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이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무슨 말이죠? 이 말은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무슨 말이에요? 여기 지금 누가 물었죠? 어째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했을 때 물었던 사람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지도자들이라고요. 죄가 무엇이며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즉 구원에 관한 문제들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으려고 가서 이 사람들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고용되었던 이 사람들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이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그 사람이 말은 다 지금까지 당신들이 말하고 있는 대제사장이 당신 지금까지 말했던 바리새인이 당신 지금까지 말했던 그 말과 달랐어요 라고 하는 말이에요. 남의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말한다고 하면 이런 말이잖아요. 그 사람들하는 말은 목사님 지금까지 제가 목사님을 통해서 30년 40년도 50년 동안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했는데 당신이 말한 것과 목사님 말씀하신 것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라고 하는 말이에요. 기분 엄청 나쁘겠죠. 아니 그렇잖아요. 네가 말한 것과 그 말이잖아요. 야, 지금까지 네가 우리한테 구원을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고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너 지금까지 우리한테 가르쳤고 네가 1년에 한 번씩 가서 우리 죄를 사해준다고 하고 너 내 양 가져다가 너 가서 제물로 바친다고 하고 했지 않냐. 근데
그분이 말하는 걸 들어보니 그거 아니야. 그거 잘못됐대. 뭐예요 이게? 기분 안 나빠요? 근데 이게 기분이 나쁠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알고 보면. 이건 엄청난 문제죠. 안 그러겠어요? 여기서 그 말씀을 들었던 대제사장의 바리새인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정말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택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래? 그러면 뭐라고 말하더라고 물었을 거예요. 안 그래요? 근데 한번 그들의 대답을 한번 그들이 말하는 거 한번 들어봅시다. 원어를 갖고 한번 더 해볼게요. 재밌게.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전혀 아닌 결코. 무슨 말이죠?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말이에요? 오늘 당신들이 하고 있었던 당신들이 말하는 그 구원에 대한 얘기, 당신들이 말하고 있는 죄사함에 대한 얘기, 당신들이 말하고 있는 천국 갈 수 있는 그 길이라고 말했던 그 얘기, 전혀 그런 얘기를 우리는 당신들이 말하고 있는 그 얘기가 전혀 다른 얘기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분이 말한 것처럼 말하고 있었던 구원에 대한 복음을 우리는 어디에서도 그 누구에게서도 듣지 못했었습니다. 한 사람도 그렇게 말한 사람을 우리는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이거 엄청난 메시지죠. 그렇죠? 이것을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다 적용시킨다면 지금까지 대한민국 모든 교회에서 어떤 목사가 됐든 어떤 전도사가 됐든 어떤 종교자가 지도자가 됐든 어떤 신학교수가 되어졌든 그분처럼 말한 사람을 우리는 만나보지 못했고 그런 말씀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 엄청난 사건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이거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47절 보죠. 바리새인 뭐라고 한 거 보죠. 너희도 미혹되었냐? 너희도 미혹됐느냐? 그러면서 라고 하면서 뭘 하냐면 그가 참인가 아닌가를 뭘로 판단한가 볼까요? 판단 기준 48절 다 같이 시작. 한국적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무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야 어떤 목사나 어떤 신학교 교수가 신학자가 그 사람 말을 믿는 사람이 있냐? 이 말 아니에요? 이 말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결국 누구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 식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뭐라고 말했느냐? 그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지지하고 있느냐? 라고 말하는 거죠. 이거 일리는 감이 있어요. 얘기해요.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냐? 아무도 없지 않냐? 그러니까 그건 가짜지 않냐? 왜? 적어도 그 사람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있고 성경이 능통한 사람들 아니냐?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예수를 믿지 않는데 어떻게 그가 참이냐? 라고 말하는 거잖아. 그렇죠? 오늘로 말하면 이런 거잖아요. 그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그 학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 그걸 지지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지지했을 때의 그 학문이 참이라고 인정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가요? 적어도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요.
이 거짓 논리에 빠져서 거짓 것을 참으로 알고 따라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게 뭐냐 하면 창조론과 진화론이에요. 그죠? 진화를 인정하고 지지하고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 있나요? 없죠. 없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지금 뭘 해요? 진화론을 지지하고 따르죠.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많은 인간들이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심지어는 창조를 믿는다고 하고 있는 사람들마저도 진화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냥 진화만 따르면 안 되니까 창조 진화 믿는다는 거. 창조 진화를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럴듯한데 실상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창조를. 더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신이 그럼 진화는 하나님이 보실 때 별로였다. 그래서 지금 더 좋게 좋아졌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처음부터 뭘 안 믿냐면 창식에 바로 가서 하나님 만드신 것 자체도 그럼 뭐냐면 저절로 생겼다는 것을 믿을 수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 생겼다고 만드셨다는 것을 믿게. 그런데 하나님 만든 것 중에서 만드셨지만 결코 좋은 건 아니었어. 그래서 지금 더 좋아졌어. 그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다고 하는데 안 믿잖아요. 아니잖아요. 그 정답 아니잖아요. 그거. 그렇죠? 근데도 여전히 그걸 갖고 있잖아요. 여기서 똑같죠.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걸 믿는 자가 있냐? 믿는 이가 없는데요? 그럼 그거 가짜야. 더 나와서 뭐라고 하죠 이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은 이 무리는 저주를 받는 자로다. 율법을 알지 못한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래요. 무슨 말이죠 그러면? 이들의 구원과 이들이 예수님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였어요? 율법이었죠. 근데 율법은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몽합선생이라고 하죠. 그죠? 네. 또 어저께 또 이것 갖고 내가 또 엄청나게 찾아냈어. 찾으느라고 컴퓨터 다 뒤졌고 그래서 성경 다 뒤져갖고 했어요. 제사장의 직분은 어디에요? 레위 지파. 그쵸? 레위 지파에 속했죠. 제사장 직분이. 그래서 뭘 하냐면 레위 지파의 속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 우리가 다른 사람은 다 필요 없어. 다 빼버린대. 누구만 찾으면 되냐면 아론과 모세. 그죠? 근데 예수님은요? 어디 지파? 유다 지파. 그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요. 그 지파의 제사장이 한 사람이나 나온 적이 있냐? 없대. 없죠? 유다 지파는 없어요. 없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죠. 그 제사장들이 했던 것이 옳았다고 한다고 하면 굳이 다른 제사장을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실 이유가 있냐? 없지 않느냐? 없대. 없대요. 그죠? 그러니까 뭘 하냐면 레위 지파는 땅에 속한 사람들과 땅의 제도를 갖고 있었던 건데 그게 본래적으로 보면 뭐냐면 하늘에 있는 것인데 모형 가짜인 거죠. 모양만 갖다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모세가 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짜 참이 아니에요. 참이 오면 그것들은 다 사라지는 거 아니냐 그러죠. 네. 임시 됐다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 참이 올 때까지. 그래서 참이 와야 됐어요. 그래서 계속 레위 지파에서 오면 똑같은 가짜 짓을 계속 해야 되니까 그 지파에서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거잖아요. 올 때까지. 근데 그 제사장
그리고 그 제사의 원리는 어디서 온 거냐 했더니 율법에 의해서 온 거래요. 모세를 통해서 온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율법의 조건, 요구 조건에 충족해서 따라오는 예수님이 아니야. 아니야. 그래서 뭔데요? 그 영적인 거야. 그건 육적인 거고. 그렇죠. 그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온 거야. 그래서 끝난 거야. 그렇죠. 지금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는 저주를 받는 거래요. 그런가요? 성경은 율법을 쫓아 사는 자들이 저주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죠. 약속을 쫓아 사는 것이 참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는 거죠. 말은 율법이 아닌 것 같은데 실상은 다 율법이죠. 그렇게 쫓아가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왜 이들은 그랬을까? 그렇죠. 적어도 종교 지도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거든, 그렇죠.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단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단다. 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볼 때. 누구든지 목마르면 나한테 와. 그렇죠.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너희 배에서 계속 솟아나는 생수를 줄 테니까. 그리고 그 생수는 성령이라고 말했죠. 자, 그렇게 무슨 말이었어요? 그러면 목마른 사람은 나에게 와. 그럼 내가 너에게 성령을 줄 테니까. 근데 이 목마름은 먹을 물이 없어 갈급함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 말씀이 없어 갈급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오면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셨던 거죠. 네. 그 사람들에게.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 어떤 사람이 목마른 사람인가 했더니 사도행전에 그러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했을 때 그들이 뭐라고 해요? 형제들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고? 어떻게 해야 돼? 자, 무슨 말이었죠? 너희가 살인자야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멸망을 피할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저께 유튜브에 보니까 안산에 어디 시청 앞에 죄인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대요. 죄인 교회. 근데 자기는 진짜 그렇게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대요. 학교 다니면서 누구를 때리거나 가서 돈을 빼앗거나 한 적이 없대요. 그런데 자기는 그런 일진이 되어져 있었대요. 진짜 일진이 아닌데. 학교에서도 주위에서도 전부가 다. 그래서 자기는 일진 대접을 받고 살았대요. 이상하게 그렇게 되어져 있었대요. 자기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느 날인가 오락실에 가서 오락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한테 뭐라고 시비를 걸었는데 자기는 그거 몰랐대요. 자기는 전혀 기억이 없대요. 그랬는데 뭐 어떻게 해갖고 싸움이 벌어졌는데 그 사람이 위에서 칼을 맞았대요. 그래서 자기는 칼로 찌른 게 아니고 칼을 맞기만 했대요. 또 학생들하고 다른 학교의 그 일진들하고 싸움이 되어졌는데 그때도 자기는 찌른 게 아니고 그들이 자기를 목을 그었대요. 또 그런 사실만 있대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그런 상황이 있어서 병원에 누워 있었는데 어머니가 오셔서 그랬대요. 너는 하나님의 기업이야.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했대요. 근데 그 말은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기업이야. 그랬대요. 하나님의 기업.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고등학교 2학년 때 돼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가 담배를 딱 끄는데 그 순간에 너는 하나님의 기업이야 라고 했던 엄마의 말씀이 생각을 하더래요. 그때 그랬대요. 그래, 나는 하나님의 기업이야 그랬대요. 근데 기업이 뭐지?
나는 엄마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기업인데, 그럼 뭐 하나님의 기업이 뭐지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그 사람이 바뀌어서 지금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지금 뭘 하고 다니냐 하면 소년원 같은 데가 됐죠.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자기는 거기를 가본 사람도 아니고 거기 일진했던 사람도 아닌데 거기에 가서 그렇게 진짜 일진들이 거기 와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근데 거기 가서 저기가 복음을 전한대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아이고 이 종교 행사 늘 하는 거 다 똑같은 거지. 그냥 먹을 것이나 주고 가지는 거. 다 그런데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이들이요. 근데 자기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안 한대요. 그렇게. 왜냐? 오늘 우리 교회들이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기도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였어. 그래서 자기는 가서 뭘 하냐면 이 도둑놈 새끼들아, 죄인들아, 자기는 그런데요. 왜냐 했더니 죄를 책망해야 그들이 무릎을 꿇고 무릎을 꿇어야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지. 그래서 자기 그렇게 한대.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돌아온대. 그래서 자기는 교회를 하려고 하고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될 생각도 하지도 않았고 자기는 음악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 음악을 한대요. 랩을 한대요. 그래서 지금도 그러고 있대요. 그런데 자기 이제 교회가 생겨져서 지금 교회를 하고 있는데 어떠냐 했더니 1교구 소년원 출신, 2교구 미혼모 출신, 3교구 현직 조폭들, 이렇게 해서 3개 교구가 있다네. 네. 근데 더 재미있는 건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소년에 가서 그 말씀을 전했을 때에 어떤 아이가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회개하고 돌아왔대요. 그때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자기가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이상하게 자기 입에서 자꾸 선교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대요. 자기도 모르게 그 아이가, 소년에 있는 아이가. 그랬는데 나왔는데 지금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 있대. 그리고 지금 그때 유튜브에 보니까 그때 나와 있는데 나와서 지금 이제 한국에 와 있는데 뭘 하고 있냐 했더니 그 병역 문제 때문에 와 있대요. 나이가 몇 살인데 22살이에요. 그래서 전화를 연결해 놨더라고요. 새롭게 와서 들어온 거예요. 전화를 통해 연결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자가 최성규 집사가 그러는 거예요. 야, 전화 통화해서 그 선교사님 통화하세요. 그랬더니 와 머뭇머뭇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하던 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라고 부르느냐 이제 그 사람도 선교사라고 부르고 있더만요. 안산에 하고 있는 분도 아직 목사는 전도사를 안 하고 있고요. 이게 선교사님 부르는 거니까 다 자기들은 선교사라고 부르고 있는데 저쪽에서 진짜 선교사라고 뭐라고 불렀는데 그런 대답 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하던 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형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간단하죠. 보였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어때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 교회들은요. 안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이 마음밭에 떨어져 있다가 어느 날인가 때가 되면 폭발해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데 자기는 그랬다는 거죠. 너는 하나님의 기업이야. 그걸 자기는 체험했기 때문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죄를 지적하고 책망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니까 진짜로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그렇게 어린아이 때부터 학교 다닐 때부터 일진이냐 뭐하냐고 못된 짓을 골라서 했던 아이들이
변화되어져서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아프리카까지 선교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회자가 묻는 거예요. 군 복무 끝나면 어차피 2년이면 끝난다고. 2년이면 어떻게 하고. 저 가야죠. 힘들지 않냐고. 아니요. 저는 행복하고 재미있어요. 기뻐요. 저 거기 아니면 어디 가죠? 간단하더라고. 마지막으로 이제 전화 끊기 전에 얘기하래요. 그랬더니 형님! 그러니까 밤에 보자. 밥이나 먹자.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같은 것은 아닌가 모르겠어요. 성경이 원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들은 하지 않아요. 율법 얘기는 하고 있지 않나요? 껍데기 얘기만 하고 있지 않나요? 죄인을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기도하냐는 거였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세상을 악하다 말했기 때문에 나를 그들이 미워하는 것이라.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좋다고 말하고 너를 따르거든 너는 하나님부터 버림받은 사람이라면서 기억하라는 거였어요. 오늘 우리는 어때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나를 추종하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냐? 그들이 믿고 안 믿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들이니까. 더 나아가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이들이 말하고 있는 당국자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아니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우리는 당국자도 아닙니다. 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도 아니고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흠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에 능한 자도 아닙니다. 어쩌면 또 우리야말로 지금 예수님이 고린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약하고 천한 우리의 삶, 우리들은 아닌가요? 세상의 관점을 볼 때 천하고 멸시받은 그러고 별볼일 없는 우리들은 아닌가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당국자들이나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처럼 그런 지식적인 것들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미련하지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하며 살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타내시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때 한번 볼까요? 50절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봅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하는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이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판단하고 있는 그 판단이 잘못됐다고 지금 니고데모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 이미 우리는 살펴보았죠. 율법학자였죠.
유대의 종교 지도자였죠. 근데 그가 하는 말이에요.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냐 판단하느냐. 지금 너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들은 그 예수가 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알지도 못하면서 너희들이 판단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그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어쩌면 오늘 우리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쉽게 판단하는 그런 것들은 없나요? 왜 그렇게 쉽게 판단하죠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들은요 육체를 따라 지혜가 있고 문벌이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세상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판단이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기준으로 그들은 판단하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멸망받을 것들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는 그 판단 기준이었다는 거였어요. 근데 니고데모 말해요. 율법도 사람을 판단할 때 그렇게 판단하지 않아. 너희가 가지고 있는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율법도 그렇게 판단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네 지식으로 판단하지 말고 정말로 율법이 말하고 있는 그 참된 율법의 기준에 의해서 너희가 판단한다고 하면 그렇게 판단하지 않을 거라는 거였어요. 무슨 말인가? 오늘 우리는 성경을 말하고 있고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정말은 성경에 말하는 것도 아니었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곡된 것 가지고 그것이 참인 줄 알고 우리는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이제 마치겠어요. 지도자도 아니었고 말씀을 들은 자도 아니었고 형제들도 아니었고 교회도 아니었어요. 교회를 다니고 있었던 사람들마저도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이었는가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아무 쓸모없는 것 같고 불가능한 것 같던 사람들을 주님은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들어서 사용하고 계셨던 것이었어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죠. 어린아이 같은 사람 혹은 겸손한 사람이라고 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어린아이같이 우리를 낮추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서 세상의 관점을 볼 때는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 겸손히 바울처럼 쓰여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쓰시기 원하셔서 우리를 연단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약할 때 나를 가장 하나님이 쓰시는 강한 사람으로 쓰더라는 거였어요. 저와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면 말미암아 주님 손에 붙들린 바 되어 쓰여져서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이 되어지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외게 귀하고 복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실로 우리